사랑도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알맹이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장 2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이죠. 똑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당해도 너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못 알아주지?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터치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 앞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나쁜 일을 하지 않죠. 오히려 좋은 일을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쁜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Be with God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했고 그 형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만난다? 이드로와 이 십보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로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다? 타국에 있는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게르솜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신분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미국에서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뭘 넘겨준다? 자기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 요나단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지었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가봅시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면 이 애굽 왕은 모세와 관계가 안 좋은 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미 그러니까 한 40년 이렇게 지났겠죠. 그렇죠? 40세 도망을 가고 또 40년 있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니까 그 이제 나중에 다 읽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할 뿐이죠.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다, 사라져 버렸다, 그게 아니라 상달된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다가 아니라 뭐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편은 내가 저 우주 끝에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도 누굴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쉬운 말로 약속인데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다 준 언약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장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양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다 좋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많으면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큰 걸 바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함께 주십시오. 믿음도 함께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 마지막 절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게 이제 재미난 말인데, 하나님 뭘 돌봐요? 하나님 뭘 돌봤습니까? 안 돌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가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요한복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내가 진짜 고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좋은 조건일 때 하나님을 안다면 뭐 굉장히 낮은 수준, 애기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뭐 그 상황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가난해서 불행한 상황이에요. 근데 걔는 웃고 다녀요. 그러면 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걔가 가난한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도 뭐 마음이 편하고 괜히 기분이 좋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짜 말고, 그거는 조금만 보면 알아요. 가짜 말고 진짜가 있으면 걔를 따라가십시오. 걔를 따라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걔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자,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미디안 제사장 장인인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민수기에서 이 르우엘, 이드로, 그 다음에 호밥이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얘기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아빠인데도 뭐 목사님 하기도 하고, 사모님이 남편이라 하지 않고 목사님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줄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구글 같은 데서 어떻게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세 명이 똑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명도 있고 또 호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세 사람은 다 누구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호렙이라는 산, 이 호렙이라는 산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 산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게 어떤 산이지, 뭐하고 똑같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 호렙산을 찾아보시면 신의 산이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신의 산은 십계명을 받는, 그 돌판 2개를 받는 그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정도면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 이미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렙산, 그 다음에 시내산, 그러면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랑 산소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안 될 건데,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내 삶에서 이 나무 타지 않는 부분이 있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자, 그 큰 광경, 큰 광경이라는 게 아니라 놀라운 광경이라는 뜻이죠.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특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 관찰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인생에 한 번 어떤 점에서는 특이 포인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심히 보고 돌이켜 오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21살 때입니다. 그리고 11살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특이 케이스를 주시고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한번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그걸 느끼면 좋습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하면 30 중반에도 그런 일을 한번 주셨고, 그리고 40 중반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의 문구죠.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거는 뭐 뜨거운 데 벗어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신을 벗어라.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뭘 하는 겁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어라라고 했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6일 동안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죠? 주일에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두려워한다는 거는 스케일, 막 무섭다라기보다 경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웅장한 것을 본다든지 너무나 신성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저는 이거를 그냥 영적인 전율이라고 봐요. 이 영적인 전율은 뭐냐면 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우리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명이 생기죠. 그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거 뭡니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선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절대 선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7절만 하고 마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보았고 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관심입니다. 그렇죠?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70억 명 중에 나 관심이 있을까요? 이때까지 때대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관심이 있을까요? 100%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이런 보잘것없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낮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높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전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네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울.